이제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고 대항해야 될 그런 시기가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로 10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의 기도를 받으시고 오순절에 이르러서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진리를 증거하신다는 것을 말씀했어요. 진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장래일을 알리신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를 부각시키시고 진리를 드러내시고 증거하시는 영이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도 죄에 대하여 또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그들을 책망하신다. 가르치신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 대하여서도 성령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또 의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또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실 것을 분명히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은 세상에 대하여서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세상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죄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는 성경의 표준, 성경의 기준을 따라야 되는 것이지 이 세상의 어떤 법적인 기준, 이 세상의 어떤 도덕적인 기준을 따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기 때문에 이것은 처음과 나중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와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모든 사람은, 모든 만민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각각 행한 대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 행한 모든 행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 행한 일을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나중이며 창조와 그리고 심판자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심판의 날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죄를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표준이 무엇인지, 죄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지를 성령님께서 세상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꾸짖고 책망하시고 가르쳐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사람들은 다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의 신분인 것을 성경이 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있으므로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가지고 어떤 도덕적인 의나 또는 종교 행위나 그리고 어떤 구제나 선행을 통해서 절대로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의 신분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기준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인류는 죄 아래에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악의 깊은 나락 속에 떨어져서 이제 심판의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죄에 대한 죄에 따르는 그 형벌을 받아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타락을 내다보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심으로 인류를 구원할 것을 예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죄를 하나님의 아들에게 담당시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인류가 받아야 될 모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한 몸에 받아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음부에까지 그 자리를 낮추셨어요. 음부에까지 내려가셨던 것입니다. 자, 이 같은 이 진리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죄에 대한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 것이다. 그에게는 심판이 이르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7절로 19절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확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로 1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구원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초림의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대속제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죄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정죄를 받은 정죄, 그런 죄가 있는 것입니다. 그 죄, 그 대가는 바로 영원한 심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 죄에 대한 기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무시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그 죄악의 그 타락과 그리고 영원한 형벌을 면할 수 없음을 하나님은 내다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했건만
그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발로 차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속하신 이 십자가의 놀라운 이 사랑과 구원을 끝까지 거부한 것이죠.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그들은 귀를 닫아버리고 등을 돌려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곡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반대하고 오히려 대적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반역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행위예요. 이것은 성령 회방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정죄를 받아서 영원한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분명히 책망하신다 말씀했어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헬란말로 하마르티아입니다. 관역을 빗나갔다. 관역을 벗어났다는 것이죠. 이것은 복음의 표준을 벗어나서 자기 주관과 자기 고집대로 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그릇 행하여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양의 특성은 한번 울타리를 이탈하게 되면은 절대로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찾아올 수 없다는 특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개나 고양이는 찾아오지만은 양은 절대로 길을 잃어버리면 찾아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것이 죄입니다. 죄에 대한 정의는 관역을 빗나갔다. 복음의 표준에서 빗나갔다. 하나님의 뜻에서 이탈했다. 그래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주관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이 세상을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우리 모두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그 은혜와 사랑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반대하고 그리고 오히려 핍박했었던 무리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죄와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결코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반역한 죄인,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절대로 인간은 깨달을 수 없는, 그러므로 성령이 오셔서 이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또 성령님께서는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은 의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세상은 자기 기준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의의 기준을 세웠어요. 그래서 자기의 의, 자기 자신의 의를 과신하고 과시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의를 자랑했습니다. 나는 율법을 철저히 지켰어. 마치 부자 청년과 같이. 예수님께서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키라 했을 때 그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 행한나이다. 그러니 무엇이 더 부족한 것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속을 간파하시고 내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쫓으라 했을 때 그는 깊이 고민하고 슬픈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는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만문신을 더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속에 자아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만문이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의 계명을 다 지켰다고 했지만은 결국 그 속에 있는 것은, 그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못했던 것이 입증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하면 내 속에 무엇이 있는가가 정확하게 발견될 수밖에 없고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의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유대인들은 율법의 의를 자랑합니다. 이방인들은 도덕적 의를 참된 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고 나는 이 세상을 그래도 착하게 살아왔고 그래서 나는 죽으면 좋은 데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구원과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말하는 그런 의의 의, 세상이 말하는 그런 의의 기준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낡은 누더기 옷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빛나고 흰 세마포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입는 옷은 바로 흰 세마포 옷인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의는 다 낡은 누더기 옷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입고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들어올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받아주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의의 그 표준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보좌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영화를 누리셨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복종시킨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복종시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인류 구속을 성취하셨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은 내가 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그들의 죄를 담당하고 대신 죽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의 기도를 들으셨고 아버지의 뜻을 확인하셨고 그리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함으로 인류 구속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또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 이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 바로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의로운 일을,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칭의, 넌 의롭다. 내가 한 일을 너는 의심치 않고 그것을 받아들였으므로 너는 의인이다. 그리고 그 믿어진 바를 입으로 시인할 때, 고백할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것은 바로 구원의 시작을 의미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것은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구원이 시작되어서 지금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최종적 구원, 궁극적 구원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그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을 위해서 죽음을 통과하시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제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이 같은 일이 성취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더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는 자에게 보내셨다는 것이죠.
이로써 예수님의 그 구속이 완성된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예수님께서 이 죄인을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를 얻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을 때 우리는 하나님 보호자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참된 의, 바로 절대적 의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같은 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의 의의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같은 의를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의의 기준에 적합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의 주체는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죄의 주체는 사람이에요. 의의 주체는 그리스도이시죠. 심판의 주체는 마귀인 것입니다. 이 세상 임금으로 군림하고 있는 마귀가 바로 심판의 주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임금, 죄의 원흉은 바로 마귀인 것이죠. 결국 죄와 악의 근원인 마귀는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계시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는 이미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한 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에요. 마귀는 더 이상 이 세상을 주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 근거가 된 거예요.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 근거가 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근거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은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고 그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면서 디아스포라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 천하 각국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다가 베드로를 위시한 11사도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들이 한 설교의 핵심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분이 메시아였다라는 사실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그들은 탄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성령의 책망이었던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사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그들을 책망한 것입니다. 그들의 죄에 대하여 책망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책망은 스스로를 정죄하는 책망이라는 것입니다. 큰일 났구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었구나. 이 사실을 비로소 이 성령의 책망을 통해서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성령의 책망은 스스로를 정죄하는 책망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의에 대하여 또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이 세상을 다스리는 마귀가 심판을 받고 또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았다. 이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자,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러면 정사와 권세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정사와 권세는 바로 사탄의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사와 권세, 사탄의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셨다는 것, 이것은 바로 사탄의 권세가 뭘 의미합니까? 사탄을 가리켜서
이 세상 임금이라고 불려지는 것이죠. 이 세상 임금, 또 이 세상 신이라고 불려집니다. 사탄은 임금 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하도록 그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임금은요, 권세자를 말하는 거예요. 임금이 여기서 야, 뭐 해라 하면 그대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가리켜서 이 세상 임금이라고 불려지는 것은 임금과 같은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그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 그런 힘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임금 같은 그런 권세를 행사하는 자가 마귀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그리고 그 죄의 영향력을 억제할 수 있는 힘, 그것은 중생의 단계에서 죄를 억제하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성결의 단계에서는 그 죄에서, 그 원죄로부터 깨끗함을 받는 것이죠. 죄의 근성에서. 이 같은 힘을 얻지 못하고서는 마귀에게 100%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 통치하는 그 임금의 권세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인류는 죄 아래서, 죄 가운데 헤매다가 영원한 사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사와 권세, 사탄의 권세, 이 세상 임금의 그 권세를 발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것을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셨다. 이것은 박탈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를 박탈해버렸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마귀를 심판해버린 사건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은 마귀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그에게 인을 쳤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소유가 됐으므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이상 사탄에게 굴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귀를 심판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의 권세를 박탈해 버렸어요. 믿는 자에게 그가 손댈 수 없고 믿는 자를 어찌할 수 없는, 믿는 자가 승리케 되는 이 같은 권세가 보장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아멘. 자, 원문에 보면은 이제라는 말이 2번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에는 이제라는 말이 첫 번째 나오지만은 원문 성경에 보면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자, 이제라는 말이 원문에는 2번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제를 2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지금까지, 이제까지 마귀에게 속해 있던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것을 거절하는 자에게는 정죄와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 마귀에 대해서는 궁극적인 승리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그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마귀의 말을 믿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하고 마귀의 말에 순종함으로써 그런 마귀의 종이 된 것입니다. 마귀에 예속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권세, 세상을 통치하는 그 통치의 권세가 마귀에게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자, 첫사람 아담은 불순종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타락하고 그리고 전적으로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추방되었어요. 이 세상 그 마귀의 손에 넘겨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마귀를 가리켜서 이 세상 임금이라, 이 세상 신이다, 이 세상 통치자다, 정사와 권세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완전한 복종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것이죠.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세상에 대한 그 지배권을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를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마귀의 지배권이 효력이 없는 거예요. 모든 저주는 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할 수 없는 거예요. 저주는 이미 끊어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주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마귀도 그에게 지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분명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지금도 여전히 활동을 계속하다가, 왜냐하면 주님께서 정해놓으신 시간이 있어요. 그 기간 동안 활동하다가 마지막 날 완전히 쫓겨나서 붙잡혀서 불과 영이 타는 못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의 운명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것은 바로 성령의 증거를 말하는 것이죠.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에 충만해지니까, 우리가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풀레스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그릇에, 빈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가득 채운다. 충만이에요. 풀레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기름이 채워지니까 그들은 내 의사, 내 생각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증거하심을 따라 말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천하 각국에 흩어진 바로 디아스포라된 유대인들, 그들은 2세들입니다. 그들은 외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이 본국에 들어왔다가 자기들이 태어나서 자란 곳 방언, 외국어로 120문도가 말하는 것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통일하게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은 이 같은 이 방언의 역사, 표적 방언에 대해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 37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자책이 돌아와. 자책이 돌아온 거예요.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쳤던 그들, 자기들이 행한 일을 정당화하고 잘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사렛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로 몰아서 십자가에 처형시키는데 넘겨주었던 그들, 저는 신성모독자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잘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성령의 증거 책망을 받고 보니까 자책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마지막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체크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나는 잘했어, 나는 이 세상을 잘
똑바로 살았어. 난 진리대로 행했어. 라고 했는데 심판대 앞에 서서 그가 행한 그 모든 행위가 이 진리의 빛으로 조명될 때,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물으실 때, 그들의 행위를 낱낱이 물으실 신문하실 때 자책이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과 같이 자책을 받는 사람은 심판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바르게 생활하지 못했던 것, 진리를 벗어났던 것이 발견된다면 우리는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죽은 후에는 더 이상 그것을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는 아무리 우리가 그것을 바꾸려고 해도 변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을 때 행한 대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급을 받든지 아니면 심판을 받든지, 죄에 대한 심판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로 모든 인류는 처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께서 믿는 신자들에게 하시는 역사가 무엇인지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성령이 하시는 일은 거듭나게 하시는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다, 본 어겐, 이것은 위로부터 난다, 새롭게 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다시 난다는 것은 새롭게 난다는 뜻이에요. 자, 왜냐하면 새롭게 되는 것은 위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위로부터 난다고 했을 때 그 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난다,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난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거듭난다는 것을 우리의 교리로는 중생, 또 다른 말로는 신생이라고도 쓰는 것입니다. 거듭남, 본 어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간적으로는 위로부터, 이것은 위, 하늘,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새롭게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다는 말의 그 의미는 육신의 생명은 죽고 다시 새로운 영의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새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것이 바로 중생의 씻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볼 수 없다는 것은 참여할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없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거듭나야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나 인간의 의로움이나 이러한 것들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새롭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야 돼요. 그 위치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노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신분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이 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났다,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이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생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 영적 생명을 부여한다는 거예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성결의 단계에서 그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충만하게 누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 감침받는 것이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을 주시는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역사, 성령님의 거룩한 역사예요.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자,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 것입니까?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덕적인 의로움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쫓아. 자,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어느 시점에서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쫓아.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것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하나님께서 죄에 빠져 죄 깊은 나락에서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그 죄인을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동정의 눈으로 바라보신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의 은혜의 측면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방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언제 계획했습니까?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인,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그 그런 죄인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구원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마련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두 번째는 중생의 씻음이라는 것이죠. 중생의 씻음, 이 씻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야를 의미하는, 대야, 세숫대야, 대야. 그래서 씻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씻는다. 이것은 자범죄를 씻는다. 죄의 행위를 씻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층의, 거듭남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것은 바로 성령의 세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이중적인 구원의 방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서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아멘. 너희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서는 바울의
아주 심한 책망이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그 같은 많은 죄들을 책망했고 또 은사를 질서 없이 행했던 것에 대한 책망도 나옵니다. 그들의 도덕적인 책망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고린도 후서에 가서는 그들이 그 바울의 책망,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이 성숙해진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자, 먹으로 쓴 말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자, 육의 신비에 새겨진 성령으로 기록된 그 말씀을 지금 비교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한 것이라. 율법은 바로 계명은 10계명은 돌비에 새겨졌습니다. 돌판에 새겼지만은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는 성령으로 우리 육의 신비, 이 마음에 새긴다는 것, 마음에 우리 양심에 새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받기도 하지만은 그 받아서 이 마음에 생명이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그가 뭡니까? 말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했던 것처럼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 안에 생명이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죠. 마음에 생명이 있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것만으로는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절대로 그 사람은 죽은 심령인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중생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부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간헐적으로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는 바로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바로 바울이 쓴 편지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우리가 전도자의 그 전도자의 적격성을 우리가 테스트한다면은 전도자가 전도한 그 사람이 그 성도의 그 생활을 우리가 보면 그것을 가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인이냐, 껍데기 신자냐, 아니면 참된 그리스도의 그런 향기를 나타내는 참된 신자냐, 그 생활을 통해서 전도인의 적격성을 말해줄 수 있어요. 또 전도인 자체가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전도자의 그 자세 그리고 그 자격, 그 적격성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생활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다. 영으로 쓴 것이다. 돌비에 쓴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판에 새겼다. 성령으로 새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판에 성령으로 새겨진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판에 새겨진 옛 언약보다도 마음에 새겨진 새 언약이 훨씬 더 탁월한 것이죠. 그것처럼 바울의 편지도 거짓 선지자들의 편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다는 것이죠. 바울의 편지를 받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겨진 자들의 그 삶은 아름다운 열매를 결과하는 것이지만은 거짓 선지자들의 그러한 교훈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악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인들은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은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나타난 편지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나타나졌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의 삶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보여지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누구로부터 이 같은 교훈을 배웠느냐, 받았느냐, 그리고 그의 삶의 열매는 어떠한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베드로서 1장 4절에 베드로서 1장 4절 말씀,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아멘. 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 그것을 기대하신다는 것.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 이것은 신적인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 신적 교제. 직역하면 신적인 교제. 사람은 처음에 지음을 받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후광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모든 그 언행 심사가 하나님의 거룩성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반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해서 그것이 바로 신의 성품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신의 성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돼 버렸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그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로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본성이 회복된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의 성품의 회복,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고,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그 형상의 회복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죄에 대한 승리,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승리에 같이 참여하고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같은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의 마음이 토지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배우라 말씀했습니다.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그리고 사람의 그 마음은 바로 그 씨를 받는 토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고, 더러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더러는 가시떨기밭에 떨어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의 이 마음, 이 심성, 이 심정을 가리켜서 바로 토지로 비유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씨를 받는 토양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땅에서만이 열매가 맺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채소가 30배 열매를 결과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신의 성품, 자,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 전도자나 목회자는 바로 파종하는 사람이에요. 씨를 뿌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심었고, 심었다, 파종한다. 씨를 심는 자가 바로 전도자 또는 목회자,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곧 종자잖아요. 말씀이 씨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종자를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종자를 나게 하시고 그 신성한 성품, 이 거룩한 성품은 그의 열매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인 것이죠. 그것이 거룩함으로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의 성품을 성령께서는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증거하셨는지,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그 내용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 있지만은 우리가 한 가지만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이에요.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어떠한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자,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것, 우리 실생활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 때에게 폭행을 당하고 그리고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겼어요. 그리고 거의 죽은 바 되었어요. 거의 죽음에 이를 정도로 맞은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을 그냥 방치하면 이 사람은 곧 죽는 거예요.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어요. 왜냐하면 혹시나 그 죽은 사람을 만졌다가 또 내가 어떻게 하다가 돌봐주다 그 사람 죽게 되면 부정타기 때문에. 그러면 제사장 일을 할 수 없는 것이죠. 7일 동안.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도 피해간 것입니다. 또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하지 않았죠.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수르의 그런 피가 섞여 있다, 혼혈족이다 해가지고 그들을 순수한 유대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멸시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겼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누구를 위한 기름이고 누구를 위한 포도주였습니까? 자기가 써야 될 기름이었고, 기름은 그 당시에 그런 아픈 상처에 붓는 그런 예식이 있었죠. 그래서 이 기름도 자기를 위한 것이었고 포도주도 자기가 사용할 것을 남에게, 이름도 알지 못하고 전혀 연고가 없는 그 사람이 이것을 아낌없이 쏟아붓는 거예요. 자기 짐승에 태워, 자기가 타고 왔었던 그 짐승에 자기는 걸어가고 그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을 끌고 가는 것이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고 밤새도록 돌봤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처를 싸매주고 돌봐줬다는 것입니다. 이튿날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자, 돈을 주는 겁니다.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올 때, 내가 다시 여기를 거치겠다는 것이죠. 올 때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동정심에서 그 사람을 대했다는 거예요. 이름도 모르고 그 사람의 어떤 신분도 모르고 그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전혀 연고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전혀 상관없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의 그 처지를 불쌍히 여기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기름과 포도주를 쏟아 붓습니다. 상처를 싸매서 자기 짐승에 태우고 주막으로 와서 밤새도록 잠자지 않고 그를 돌보아주고, 그리고 이튿날 나가면서 주막 주인에게 데려온 둘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주시오.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이곳에 들려서 그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주막 주인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주막 주인에게도 인정받아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같으면요,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그 사람을 돌보아주고 그리고 오면 돈을 주겠다?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이 사람은 주막 주인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인정받는, 그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 때 심판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교리나 또 주님을 성경 말씀을 공부해서 배워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살았던 생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아주 알기 쉽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절대로 신의 성품, 이것은 뭔가 어떤 위대한 추상적인 어떤 숭고한 어떤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이다.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성령님께서는 거듭난 자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 안에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어떤 울타리, 성전 바깥 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소와 지성소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것은 지성소를 의미하는 지성소, 거룩한 장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 성전은 바로 지성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한 너희 안에, 이것은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마음은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지성소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바로 성령의 내주, 성령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믿는 자 안에, 거듭난 신자 안에 임재하시고 내주하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은 절대로 성령을 볼 수 없고 알 수 없습니다. 절대로 성령이 누구신지도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신령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교제하신다는 거예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됐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죄악 많은 세상, 마귀가 통치하는,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돌 감람나무 가지였던 우리가 거기서 꺾여져서 참 감람나무, 꺾여진 참 감람나무 그 가지에 접붙임을 받아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었고, 구원이 시작되어서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고 우리는 그 최종적인 완성을 향해서 우리는 전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